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에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함이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부정하리라. 아멘. 5절 말씀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일반 속죄죄의 경우에는 번제단 밑에 뿌렸거든요. 근데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이번에는 속죄 의식을 위하여 7번 뿌리고 남은 피를 희생제물의 나머지 부부가 함께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목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잿물을 만드는 그런 의식이에요. 잿물.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다 태워가지고 재로 만든 다음에 그 재를 가지고 뭐하죠? 속죄할 때, 정결 의식을 할 때 그 재에다가 물을 뿌려서 만들어서 그걸 7번씩 이렇게 뿌리는 잿물을 만드는 것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5절에 자기 목전에서라고 할 때 그 자기가 누굽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 목전 앞에서 제사장 관리 감독하에서 하되, 그때 누구죠? 대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든지, 또 두 번째는 아니면은 어떤 지파의 대표자든지, 아니면은 레위 자손들 중에 한 명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잡는 겁니다. 제사장은 관리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기서 백향목은요 뭘 뜻하냐면 재질과 색깔이 아름답고 오랫동안 단단한 것이 백향목입니다. 오랫동안 단단한 것이 백향목인데,
옛날에 그 아르헨티나 여행 가니까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건 거의 철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툭툭 두들겨도 손가락이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제일 단단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신나게 이렇게 두들겼는데 엄청 손만 아팠죠. 이렇게 왜 단단한 거냐. 그런데 달라요. 꼭 뭐가랑 똑같냐면 동물 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이렇게 깡 말라가지고 단단한데 백향목이 그런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단한 것은 뭡니까? 보편적으로 그러한 단단한 뭡니까? 그 나무들은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에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뭘 나타냅니까?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죠. 영원성을. 백향목 같은 경우는요, 아주 고결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게 백향목과 같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뭐랑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가치와 그것을 의미를 두고 있다. 우슬초는 뭐냐 그러면요, 왜 이렇게 담쟁이 넝굴 비슷한 겁니다. 담쟁이 넝굴 비슷한 건데요. 이 우슬초는 주로 이제 그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적셔서 이렇게 뿌리는 데 사용하는 게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피를 그냥 이게 손으로 뿌리다기보다는 이 우슬초를 이렇게 피를 적셔가지고 톡톡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슬초 그럼 뭐랑 똑같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랑 또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우슬초 그러면은 그리스에서 월계관 이런 개념이에요. 월계관은 뭡니까?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승리를, 월계관은 승리를 상징하고. 그런데 우슬초는 죄를 정하는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슬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 있죠. 홍색실은 당연히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독특한 면을 표상해주는 예언적인 것이죠. 백향목은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고결하고 영원성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우슬초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그다음에 홍색실은 붉은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 같이 넣어서, 그렇죠? 암송아지하고 같이 넣어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 전가된 죄와 죽음의 부정적인 의식으로 오염되어져 있다. 죽은 죽은 지금 이 정결케 하는 제물은 뭐냐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제물이에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죽은 시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방황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매일 몇 명씩 죽는다 그랬습니까? 매일 80명에서 100명이 죽는 거예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걸어다녀 나왔는데, 그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40년 안에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40년 안에 다 죽기 때문에 그 숫자를 대략 120만 명을 잡는단 말이죠. 120만 명을 4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0에서 100명씩이 죽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만지거나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부정타고 죄가 전가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옆에 사람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매일. 그래서 그들이 죽어나가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그 죽음 안에서도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 정결의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거예요.
그냥 죽음 앞에서 정결의식을 주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느냐? 잿물을 만들어라. 그 잿는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암송아지. 아주 순박한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는 어떤 암송아지예요? 아직 지게를 지기 전에, 아직 그 먹이를 먹이 전 그 암송아지, 즉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항상 일정한 곳에 보관하는 거예요.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흐르는 물에 그 재를 섞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뿌려서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죽은 것을 만진 자에게, 죽은 것을 본 자에게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죽은 것을 만졌다. 그러면 이미 엄청난 그 죽음의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엄청난 그 죄의 그 결과를 만진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케 하는 죄를 만드는 제사장도 똑같은 이미지로 죄가 다 전가되어 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전가되어 온다. 그게 실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정결 방법으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부정케 된 날이 지나가기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진 밖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는 사망의 오염도가 얼마나 큰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각별하게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사장도 이것을 한 다음에 어때요? 옷과 몸을 다 씻어요. 그리고 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 밖에 기다렸다가 해가 진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옷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똑같죠? 똑같아요. 만진 자들은 무조건 그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진 자는 무조건 다 죄의 오염이 된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부정한 거니까 이 부정한 것을 진 밖에 일정한 곳에 둔다.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그것을 어떤 특별한 물, 그 특별한 물은 뭐냐면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 뜻은 이제 9절 말씀은 이것을 항상 어때요? 항상 일정한 지역에다 보관하라고 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인간은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항상 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진 인간에 대해서 항상 은혜의 방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뜻이에요. 이 죄를 일정한 장소에 항상 두라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인간은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으로만 죄가 해결된다. 이제 여기서 17절 잠깐만 17절 잠깐만 봅시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 있죠. 이 흐르는 물이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또는 살아있는 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흐르는 물이나 또는 살아있는 물에 섞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피는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다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정죄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잿물을 뿌리잖아요. 그럼 이 피하고 이 정죄된 이 잿물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피는요, 사망 또는 저주를 가져오는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음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피는 사망과 또는 저주를 가져오는 죄를 하나님께서 정했는데 그것들을 피하는
그 심판으로도 피하는 속죄제를 위해서 피가 필요합니다. 심판과 저주를 피하기 위한 속죄제. 그럼 정결한 물은 언제 뿌리느냐? 그것은 심판과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를 막아버리는 영적 게으름을 막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피를 드리는 것은 나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일, 아주 중차대한 일,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일을 해결할 때는 피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정결한 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정도까지는 죄는 아닌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게으름을 피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또는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졌거나, 또는 내가 옳지 않는 생각을 갖거나 그런 행동을 하여서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그런 죄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드리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죄라 그러면, 이 정결한 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생활 동안에 소소히 짓는 죄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이 정결한 물인 것이에요. 정한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피와 이 정결한 물은 우리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피와 정결한 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무엇이 나왔어요? 피와 물이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피와 물이 쏟아진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웃겨던 게 뭐냐 그러면 정말 이 몸에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막 쏟아지는 것이 막 이렇게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 그게 뭐 일견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가장 여러분들이 요즘에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창조과학계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너무나 과학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학적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그 쏟아진 게 뭡니까? 물과 피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상징인 거예요. 피와 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와 물이 우리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에서 보니까, 그죠? 그럼 피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물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의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땅의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마찬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지하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했다가 법원에 갔어요. 왜 갔냐 그러면, 이 건축을 하는 사람, 우리 그 건설사가 우리 건물을 짓기 이전에 다른 데에서 건물을 짓다가 거기에서 뭐 돈을 돌렸어요. 돌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건축사가 건축할 때 자기들이 인부를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요.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고, 토목은 토목업자를 부르고, 이 건축소장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건축을 해나가는데, 근데 이분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돈을 안 준 거예요. 돈을 한 3, 4천인가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업자가 어차피 그 건축사에게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뭔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 건축사한테 주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근데 뭐 편지가 왔길래 보니까 빨간색이고 아주 기분 나쁘게 생겼길래 그 소장한테 이거 뭐예요? 물어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건 책임질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차례 왔는데
그 몇 차례 올 때마다 다 소장한테 알아서 처리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번의 독촉장을 받았는데 그걸 제가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 법원에 갔죠 제가. 왜 몇 차례 갔는데 이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저는 처음이라서 그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당신의 법에 대한 한마디로 모르는 것이 이 재판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딱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성경이랑 비슷하네.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랬는데 네, 속으로는 아주 성경과 비슷하군요. 여러분들의 그 무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재판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는 것은 피와 이 잿물 두 개를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쏟아진 게 뭡니까? 보혈의 피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잿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진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아니죠. 뭐까지 있었습니까? 여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룩한 물까지 같이 쏟아야 한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랍니다.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네, 성령과 물과 피라. 희한하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민수기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을 건데? 물을 달라고 했을 건데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구약의 예언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자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뭡니까? 그럼 물 한번 줘보세요. 이런 아주 이렇게 천박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 한번 줘보시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질 않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으로 무식한 얘기 이거 구약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민수기 좀 공부해라 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이것은 나에게 와서 의지하고 나에게 죄 용서를 받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정결한 물, 잿물, 우리를 거룩히 하는 물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우리 주님을 표현하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실천합니다. 민수기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12절 13절에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여기서 정결케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트하타입니다. 이트하타인데 이 뜻은 뭐냐 그러면 깨끗게 된다는 개념보다는 하타가 뭐냐면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죄로부터 분리된다. 즉 내 몸에서 죄가 분리되어 간다라는 뜻의 정결케 하다. 그럼 뭔가를 깨끗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좀 더 가깝게 죄가 내 몸에서 사라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의 물은 현대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네. 여러분들이 정결 의식을 취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몸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잿물을 여러분에게 뿌리는 그런 사역과